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부활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전에 한 번 했지만은 다시금 리마인드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또 유튜브에 또 쉽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하면은 우리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는 다 됐다. 나는 더 들을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나는 예수를 이미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시간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That's it. 하면서 나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에 대한 그 설교가 굉장히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점점 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또 강단이 되었었는데 또 얼마 전부터 또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예전에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음으로 생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기쁨 그것 이상의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라는 말 뜻이 바로 good news, 좋은 소식. 좋다는 말은 그냥 뭔가 좋다 게 아니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 조회풀한 그런 뉴스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할 때도,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나에게 그것이 기쁨으로 작용하는가. 그 복음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내가 이르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만 그치는 그런 복음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난 나에게도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에 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복음 위에서 교회가 서고 그들의 또한 신앙생활이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말을 굳게 잡아야 된다. 한 번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한 번 들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모아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나는 다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지만 다시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위에 굳게 서고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 처음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결심과 그것을 이제 나머지에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신앙관이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런 내용을 더 자세히 듣고 믿고 또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일에만 초점을 둘 때가 많은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건 팩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나를 위한 거이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 그걸 믿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상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그런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한 예언을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예언을 해오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비로소 복음이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잖아요. 천사들이 큰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일어났던 예언이 아니라 이제 실현되는 복음, 실현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오므로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기쁜 소식을 누리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미니스트를 시작하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을마다 다니면서 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세 가지의 가스펠, 프리칭 미니스트리, 또 proclaim ministry, teaching ministry,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공생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결과, 누리게 되는 그 축복,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그게 바로 복음 신앙인 것이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난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죽어도 나는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그것이 전부자 우리 성도들.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당신 복음 믿습니까? 다른 당신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Yes, sir. 그렇게 다 자기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 온데가 없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일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지, 정말 나에게 그것이 깊은 소식이 되고 인커리지가 되고 다시 빌드업하고 이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셨다. 그래, so what? 그게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그분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익스피리언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복음적인 신앙을 갖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네. 코비드 19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건 뭐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미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 프리빌리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거죠. 특권. 그 특권은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제가 도의장한테 $1 million 책을 써줬어요. 목사님 돈도 없으면서 무슨 책을 썼습니까? anyway,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액자에다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놓고, 돈도 없고 아파트 집 가운데 데도 없는데 그 판넬만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써야 되는 거죠. 디파지에서 캐시아웃해서 써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진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지. 마치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런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피의 권세, 그걸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고 있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고 알면서도 그냥 머리에서 끝나고 행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자에 걸어놓은 수표와 몸에 있는 수표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해야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 이런 teaching, 또 proclaiming, preaching, 또 healing 이런 것들도 그냥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여금 그걸 하게 하시고 우리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병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도록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내 이름으로 병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혼자만 가지시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다 주셨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굿뉴스를 듣는 것이고 그걸 행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복음대로 행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고 나서 끝난 거 아니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할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과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죽음과 부활 또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이것을 듣고 계속해서 너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거기에 굳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말고 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환경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고 계속해서 꽉 붙잡아라. Hold fast. 계속해서 붙잡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예수님의 복음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전체적인 윤곽을 아웃판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섰지만은 한번 들은 것으로 한번 믿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런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지키고 여기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I preach to you which also you receive, in which also you stand, by which also you are saved. 그 다음에 if you hold fast the word that which I preach to you. hold fast는 꽉 붙잡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가랑이 붙잡고 보통 못 가게 애들이 막 붙잡는 엄마 아빠 붙잡는 가리 막 그냥 붙잡는 것 같이로 꽉 붙잡아야 돼. 놓아서는 죽는다. 내가 이 복음을 놓치면은 나는 죽는다.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핵심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만약에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이건 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계속해서 병에 억눌리고 사탄에게 억눌리고 이런 눌리는 그런 삶, 이런 걱정, 염려, 이런 두려움, 무서움, 이 팬덤에게 얘기하는 무서움, 이 두려움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그 복음이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죠. Jesus is the gospel. What is the gospel? It's Jesus. 예수님을 떠난 복음은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만큼 우리의 삶은 더 이런 자유함, 참된 자유함, 참된 기쁨, 참된 치유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미혹이 되는 거죠. 귀에 좋은 그런 말, 메시지, 도덕 윤리 강조와 이런 차원으로 설교가 이렇게 추락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뭘 견뎌야 되는 것인가? 천국 복음이 모든 문제가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무시하고 과신당하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서 전파되는 건 뭡니까?
나도 그것을 드려야 되고 또 외쳐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고하게 쓰지 않으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거기 유혹당하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 기적 이런 것에 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기적은 예수 믿는 자에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 the power of Jesus,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과 피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그대로 향하기만 하면은 기적과 이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우리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시대에도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는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가미했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은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꾸 옛날에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것들을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질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말하고 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걸 살짝 바꿔서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때문에 좋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그 한 가지 얘기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런 말에 대해서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기껏 와서 예배드려 주는데 와서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정말 죽어 마땅하고 아니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죄를 얘기 안 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그냥 도덕적인 강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재정 강좌를 하고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독실하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는지 가정 세미나나 많이 하고 이런 염려의 그런 해결책 뭐 이런 또 디프레션에 대한 그런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것들은 결국은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다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우리의 기쁜 소식인데 그걸 안 들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들을 때는 괜찮은데 죽어가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시원해졌는데 또 며칠 지나면은 다시 또 옛날이 생각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의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해결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털어놔라. 그래서 털어놓게 만들죠. 분위기를 딱 잡아가지고 털어놓게 만들고 또 최면술에 걸려서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고 그렇죠. 이게 세상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상담 치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방법은 무엇이죠? 나는 네 죄를 다 도말하였다. 나는 결단코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기억했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Wipe out your sin. 칠판에 지워버린 것, 칠판에 쓴 것을 지워버리면 다시 재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 잊으셨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라, 기억하십시오, 털어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는 이게 복음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니까 나도 기억하지 않을래. 나는 저 사람 보면 두드러기 나는데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타나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법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셨다. 나도 옛날 또 생각나고 하지만은 내가 이거 기억하면 안 되지. 또 거기에 그 기억에 사로잡히면은 나도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잊을 거야. 잊기로 했어. 나는 잊었어. 나는 잊었어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그 행한 그 과거의 모든 행적을 기억하신다면 또 그 기억 가지고 그 옛날에 한 일 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지적한다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한다. 내가 다 가지고 간다.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죄뿐만 아니고 뭘 또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병도 가져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낭을 입었다. By his wound you were healed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찍을 우리 죄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그런 질병까지도 다 가져가셨다. 다 가져가셨다. Carry away. 가져가셨으면 내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조금 남겨놓고 이거 네가 좀 해결 좀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용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걸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자꾸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죠. 프랙티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그 다른 복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들이 말하는 천국도 다른 데겠지만은 많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어떤 극락이든 무슨 천국이든 그 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지 다 전국에는 하나의 종착지다. 그게 바로 다원종교죠. 다원주의. 그래서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또 토속신앙이든 기독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포교 활동을 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다 이제 오늘날 유행하는 종교다원주의죠. 자,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허용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누구 한 사람밖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 other name under heaven.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기로 한 것이 바로 누가 세우신 그런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죠.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회의해가지고 결정되는 어떤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결을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 구원자로서 세비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좁으시네. 좀 넓게 좀 마음 좀 풀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수준과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I'm the way. 여기 정관사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죠. 다른 길이 없다는. ways, many truths, many life, only the one way, one truth, one life. 오직 한 길이고 진리고 한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종착점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쉬운 말하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는 말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당은 천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면 연옥이든 뭐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야 그게 바른 천국이고 바로 구원의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그런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아는 것만큼 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게 임팩이 되고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그 복음으로 나아갈 줄은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누구한테 필요한 것인지 다른 복음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께서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와 또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상처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굿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시간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